고린도후서 5장 7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평안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가정 문제라고 하면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닥쳐온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금술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았냐 하면요, 70대 중반 나이의 아브라함이 60대 중반 나이인 아내의 미모 때문에 밖에 나갈 때마다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미모 때문에 혹여라도 그 미모 때문에 자신이 해를 당할까 걱정해서 아내를 뭐라고 부르고 다녔느냐? 여동생이라 그렇게 뻥을 치면서 다녔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약간 이상하거나 심각한 의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 사이에는 자녀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 때문에 속 썩일 일도 이 당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문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아메리칸 드림보다 더 강력한 가나안 드림이 이미 이 가정에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위기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너무 많은 복이 쏟아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어려움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너무 적어서 다툰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져서 다투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쪼들려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풍요해져서 감당할 수 없어서 싸움이 붙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부를 얻게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부자 되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부가 쌓일 때, 물질이 쌓일 때 그것이 진짜 위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위기냐? 부가 쌓이고 물질이 쌓이면은요, 한 사람이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제대로 잘 맞이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이 오히려 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가 쌓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요,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요, 식당 가봐도 먹을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몇 천불 들어있으면요, 그거 다 써도 된다 하면요, 내가 주문할 수 있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짜장면 집 가보면요, 짜장면 하나밖에 못 시키지만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면요, 메뉴판을 돌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 시킬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에서 부가 많아지면요, 이렇게 선택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 선택을 잘못하면은 위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복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 부를 사용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부가 나에게 쏟아부어질 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 하나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아무리 많이 자랑해도 소용없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많아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은요, 굳이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리는 선택이 옳은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의 복이 더 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요, 우리는 완전히 인생길을 헤매다가 완전히 파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정 속에서 일어난 이 갈등을 바라보면서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은요, 갈등의 상대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들처럼 키워왔던 조카 롯이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받은 복을 함께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복이 너무 많이 쏟아 부어지다 보니까요, 둘 사이에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연장자이며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래도 먼저 해결책을 롯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냐? 다툴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먼저 선택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훗날 라반과 야곱이 펼쳤던 모습과는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사위 야곱이 자신의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재산을 누리니까요,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어땠습니까? 질투를 했습니다. 사위가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야, 저놈이 내 재산 다 뺏어가는구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위인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장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후덕함을 베풀 생각은 라반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진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요, 속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딸 라헬이 남편과 함께 그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가 애지중지 가지고 있던 휴대용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찾으려고요, 막 쫓아오고 난리를 부립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 재산도 롯의 재산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내가 잘나서 롯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롯 자체가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몫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셨다 생각하니까요, 내가 그 복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뭐라고 그 복을 내 거라고 뺏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조카의 복을 뺏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복받음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잘 되면은요, 말은 축하합니다 말하지만은요, 배가 아픕니다. 누가 좀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깎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국을 떠났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요, 다 이런 모습입니다. 누가 잘 되면 배 아프고 누가 높아지면 다 깎아 내리려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네 모습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믿음 좋은 삼촌이 사랑하는 조카에게 통큰 양보를 했던 사건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착했기 때문에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조카 롯을 향한 분명한 영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하면서 롯은 삼촌의 믿음, 삼촌의 신앙을 듣고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조카의 눈에는요, 아마 삼촌이 대단히 위대한 믿음의 용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삼촌의 그늘 속에 있으면서요, 롯은 신앙을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느덧 어렵게 보였던 그 롯이 어른으로 장성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생각에서는 이 롯도 자기 스스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마음도 아브라함의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것을 심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삼촌의 그늘 아래에서 있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책임 아래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한층 더 성장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대신해서 선택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론 조언을 줍니다. 제가 25년 목회했지만은요, 목사 조언을 듣고 결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 다 가지고 왔어요. 목사가 맞장구 치기를 원합니다. 반대 의견을 말하면은요, 집에 가서 말합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왜 왔습니까?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에 선택의 갈림길이 생겼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왔고 내가 쌓아왔던 믿음으로 옳은 결정, 옳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고 그것이 하나하나 쌓임을 통해 가지고요, 내 믿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결정에 조언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결정할 때에 든든히 옆에서 그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당사자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 마지막 믿음의 결정은 자기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남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태신앙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자지만은요, 부모님의 신앙과 분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엄청난 믿음이 내 믿음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생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 내몰리면은요, 비로소 나 홀로 결정해야 될 때에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제안 아래 롯은 일생일대의 믿음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읽어보면요, 롯의 선택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자기 주변에 있는 땅들을 자기 눈을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땅을 보면서요, 그는 이제 자신이 새롭게 살아가야 될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할 때에 그가 고려했던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기에 좋은 곳을 택했더라. 바로 이것 때문에 실망스럽습니다. 롯은 일생일대에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좋은 것을 그냥 선택했을 뿐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일생일대에 중요한 선택을 롯이 해야 됐다면요,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에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선택한 지역이 어디냐?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실수로 그것을 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롯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당장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곳이 그곳에 있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이 맞는지 틀린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인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말하느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요, 눈에 보이기에 예쁜 것, 눈에 보이기에 맛있어 보이는 것을요, 물불 가리지 않고 탁 잡아챕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져갑니까? 입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거 먹으면은요, 당장 잘못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맛있어 보이면요, 다 입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최악이었습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선택의 순간 그가 가졌던 믿음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제자훈련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실전의 결단 속에, 실전의 결정 속에서 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4년 동안 모든 참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훈련했을 겁니다. 아마 몇 달 전부터는요, 전지훈련 가가지고 실전을 방북해 할 만한 그런 테스트도 치루었을 겁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실제 경기에서 그가 바른 선택, 바른 판단을 못한다면요, 지난 4년간 했던 노력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가나안 땅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롯과 같은 그런 상황에 날마다 직면합니다. 아니, 저도 여러분도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뭐 큰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택해야 될 선택의 기로가 계속 다가옵니다. 그 선택의 기로, 아니 연습이 아니라 실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인간 사이의 관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적인 계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정직을 팔아먹어버리고 무참하게 눈 감아버리는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흔들리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습니까? 우리는 뭘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한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하지 않는다고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가룟 유다를 그렇게도 욕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받아먹을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 잘 따라다녔습니다. 아니, 저보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가룟 유다보다 여기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열심히 3년 동안 연습하고 열심히 스파링 상대를 정해가지고 실전을 방불케 할 만한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결정적으로 선택의 순간에 그는 어땠습니까? 쌓아온 훈련받은 믿음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은30위에 스승님을 파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선택을 바라보면서 내 이익만 생각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훈련받았던 믿음을 다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롯과 같은 우리를 향한 동시에 책망인 동시에 권면의 말씀입니다. 롯은 현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미래를 택했습니다. 롯과 같은 사람은 현재의 불편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만 아브라함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굉장히 헷갈리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먼저 부유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있죠. 부요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함이 뭐고 부요함이 뭘까요? 부유함과 부요함은 비슷해 보이는 단어지만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유함은 그저 소유의 넉넉함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돈 많으면 장땡이다. 이것이 부유함입니다. 하지만은 부요함은 다릅니다. 부요함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넉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요, 부유함이 아니라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을 달라, 하나님 나에게도 부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부유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의 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요해지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유함을 말하지 않고 뭐를 말할까요? 부요함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롯은 부유했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은 그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요함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유하게 만드셨지만은
그 부요함이 부요함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롯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유황불 아래에서 그가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가족까지도 완전히 풍비박산나는 그런 진정한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 앞에서 정말 내가 손해본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앞으로는 잃었지만은 뒤로는 더 많은 것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롯과 헤어진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더욱더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 부유한 물질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준 삼아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결정하십니까? 성도로서 여러분의 선택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출발점에 서 있지만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도착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의 자리는 눈에 보이는 풍요만을 따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당장은 내 앞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믿음의 이 선택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고 정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결단하고 선택한다면은 하나님은 앞으로는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뒤로는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좋은 이웃교회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부요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